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을 기드론을 건너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제목이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7절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또 제사장들과 권속들을 데리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지요. 누구를 찾느냐? 티나 제테이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그들이 부를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 속 안에는, 예수라는 말 속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어떤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졸개들은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할 때에 우리말로는 네로라, 나라, 그가 곧 나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소리를 질러서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땅에 쓰러져 엎드렸던 것들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티나 제테이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또다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병들고 천한 백성들이 사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나 진정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요, 자기의 조상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소망하면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씩이나 묻고 나서 대답하신 것은 자기의 이름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부르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자신을 던지면서도 자신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할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심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2번씩이나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8절로 9절에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 건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 잡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제자들의 안위를 챙기셨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시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9절에서 그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하석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참다 못해 자기에게 있는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속이 좀 시원할 정도로 분풀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가끔은 베드로와 같아서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주어서 붙여줍니다. 어디 정말로 이런 드라마가 어디에 있어? 이런 영화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검을 집어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자기 스승을 불법적으로 변호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용기 백배하여 많은 군대 앞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각오하고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교의 정신이 아니었고 생각이 없는 무모한 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혹한 꾸중을 듣는 것으로 가론 이 베드로의 하는 일들이 정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열정만을 앞세워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공이 아니라 파멸이며 승리가 아니라 패배며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여기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으니 무시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굴한 것 같아도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검이 어찌 단순한 칼이었겠습니까? 부당하게 사용한 돈이나 부당하게 사용한 주먹이나 부당하게 사용한 권력이나 그 모든 잘못된 사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용한 검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다 허망한 베드로의 칼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법률과 공적인 권리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물리적인 그런 힘이나 폭력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월권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서로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인정을 결코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신다는 반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도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인 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형법 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이 극악 무도한 살인 강도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도 아닌 천한 죄인들의 하속들에게 끌려서 천한 모습으로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임없이 끊어짐이 산자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순한 양이 되어 십자가 도살장을 향하여 스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항복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승리가 사흘 후에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순종이며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나스에게 가지 않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 장소가 안나스의 집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아마 잠시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임기가 1년인 것처럼 그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직위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승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땅이라 야망과 내적 내란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바꾸어질 때마다 뇌물을 받고 또 유대 땅 안에서 권력을 욕심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뇌물을 주고 특별한 총독의 총애를 받아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총독 비텔리우스가 로마의 총독으로 가야바를 해임하고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을 후계자로 임명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해의 대제사장을 가야바로 적어놓고 있는 것은 총독의 해임을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들이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 안나스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주후 7년부터 14년까지 약 7년 동안 대제사장의 지위를 맡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이 가야바가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가야바 이후에는 안나스의 남은 4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돌아가면서 그 직분을 맡았는데 마지막 아들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안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를 썼던 야고보를 죽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나스의 가문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의 세력을 입고 악한 일들을 자행했던 집안으로 이 탈무드 같은 경우에 보면 안나스 집안을 하난 일가의 독사 같은 저주의 소리라고 그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악평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이 그 좋은 대접을 받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제가 안나스의 가문을 이렇게 소상히 알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에 사탄의 무리들을 이용해서 악역을 맡게 한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전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서로 우리가 잘못 선택한 대통령이나 잘못 선택한 고관 대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종교적 세력으로 성경에도 없는 법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에도 없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르쳐서 예배당을 키우는 한국교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피땀을 흘려 이루어준 대가로 교회를 키운 것처럼 자랑하는 건방을 떠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처서전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엿보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법으로 교회를 키우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교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부귀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래에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을 곁들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4절을 보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도 그의 사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던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기회까지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그 장소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백성들을 빼앗고 우리의 땅을 더 빼앗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그런 악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서서 당신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온 민족이 멸망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계획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도 민족을 핑계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로 하여금 악역을 맡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불러서 악역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당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드러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표를 붙여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죄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만왕의 왕이셨던 것처럼 가야바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고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악역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척 하는 사람,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유념해서 혹시라도 내가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일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 악역을 맡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반면에 저주를 받을 자들을 청소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한국의 정치판도 우리가 꼭 우리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포기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나와 여러분이 악역을 맡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찰력을 믿고 주님의 통치력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력을 맡기는 그런 은혜의 담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